9월 세 번째 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신도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함께하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하고 집중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믿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5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안정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전에 나오지도 모이지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질병의 공포는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의 주위를 맴돌지만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상생활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동교회는 현재 성도님들과 시민들을 보호하고 정부 보건당국의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교회당 출입 및 시설 통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예배와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전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며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중보와 격려와 기도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현재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인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게 하사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루빨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때 연로하신 주의 성도님들을 주의 날개 아래 꼭 잡아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자주 모여 교제하지 못하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교회 새로 출석한 새 신자들을 주의 날개 아래 꼭 보듬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세계 방방곡곡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현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근 전국 교회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전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생업을 위협받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기에 필요한 교회의 재정이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안흥국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관현악단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 신약 256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관현악단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심을 찬양을 통해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죠. 운동회 발표회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아이들이 요즘 같으면 이제 군에 훈련을 맡고 수료식 할 때 등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면 자기 집 아이들은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 발표회나 운동회 내내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한 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 집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여 마음에 담는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 때에 모두가 객관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보는 것, 판단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들에 대한 관심, 사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 아이가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처음 가는 동네, 도시를 여행하게 되면 어떤 건물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목사인 저는 가면 교회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이하거나 또 특별한 예배당이 있으면 찾아가서 보고 그 도시를 생각하면 그 예배당이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관계냐가 무엇을 보느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까 앞날에 대하여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느냐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염려 걱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세계관, 가치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혼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은 예배당 예배를, 교회당 예배를 허락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당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많은 것들은 허용을 하면서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이 교회당 예배를 허락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경제, 물질이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세상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위험이 있더라도 예배하는 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 관점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지켜야 될 일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 흐름,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두 가치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길 때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밝을 때에는 이렇게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을 봅니다. 유리창이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깥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면 유리창은 바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을 보여줍니다. 희미한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이 유리창의 모습 중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까지 바깥을 바라보던 그 유리를 통해서 안쪽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특별히 지금 몇 주 동안 교회당 예배, 찬양, 헌금, 봉사, 기도, 섬김, 교제, 선교, 전도 많은 부분들이 제한되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 교회 선교대회 해야 될 주간 아니었습니다. 다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바깥이 점점 어두워질 때에 이 현상 속에서 영적인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어디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될까 마음에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언제나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될 영적 진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쉬운 번역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깊이가 끝이 없을 정도로 부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지금 우리 능력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다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것을 옳게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경험,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여 옳다, 틀리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유한하고 한시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주께서 열어가는 그 길을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옳지 않다, 어둡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깊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도 우리의 좁은 속에는 다 알 수가 없어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이는 것은 왜 이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옳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풍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 지혜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에게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믿음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우리들을 생명을 주관하여 생동 있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생동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현상들이 펼쳐지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보는 것,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은 오로지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자랑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영광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길들이. 지난주 해운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낮 시간에 교차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을 낸 사람은 최고급 SUV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첫 번째로 부딪힌 것이 오토바이였죠. 달리는 오토바이 뒤에다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7중 추돌이 일어나고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아마 많은 장애를 입지 않을까 이런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도 그 뉴스 보셨습니다. 그 운전자가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혼자 타지 않고 옆에서 다른 사람도 있어. 아마 그 사람과 함께 마약하였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면서 속도도 줄이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돌 사고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지만 세상이 잘못 흘러가게 되며 보여주는 한 면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1도 관심 없는 것, 그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의 존엄마저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관심은 자기의 즐거움, 쾌락, 자랑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세상에 극단적인 끝을 보여주는 한 사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 영광이 되는 일들을, 이 마음을 품을 때 여러 일들을 보게 되고 할 수 있고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은 훨씬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살려서 다른 번역은 이렇게 놓았습니다. 12장 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 이 믿음으로 품게 되어지면 세상을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보여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들이 보여지고 알게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를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부산 진구 구청장을 찾아가서 1,100만 원을 기부한 85세 할머니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은 부산 진구 가야동에 사시는데 기초수급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월 얼마씩 지원금을 주었는데 85세 할머니가 정부 지원금 1,100만 원을 모아서 기부를 한 것입니다. 1,000만 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100만 원은 아프리카에 어려운 아이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구청장에 기부를 하고 이름도 사진도 찍지 않고 돌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 가난한 할머니인데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냥 이거 가지고 할머니 조금 편하게 병원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구청장에게 85세 할머니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남도 돕고 해야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예배당은 못 가도 집에서 기도하고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믿어.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믿어. 가난한 그 할머니가 많은 돈을 기부하고 저희들 같으면 좋은 데 서는 것은 마음속에 세상 사람과 다른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교회도 못 가는데 그런 마음을 둘 때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뻐하실 일들, 말들, 생각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경의 예를 먼저 구약에서 찾는 자고 한다면 단연 욥입니다. 그렇죠? 욥은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한꺼번에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도록 유혹을 하였어요. 그런데 욥은 세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자기의 지혜로 다 판단하여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맡기고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집니다. 욥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가? 그 중요한 원인 중 한 가지를 욥기 1장 2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영상으로 가정 예배로 지금 저희들이 드리고 있지만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욥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욥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귀로 듣는 정도로 체험하였다고 한다면 주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니까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선명하게 체험하였습니다. 마음에 주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품었기 때문에 주를 배우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체험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예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한 가지를 자기 고백으로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고 난 이후에는 복음과 충돌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식게 하는 세상적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단정지입니다. 판단정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 말씀이 옳다 틀리다 이런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결단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알 수 없는 부분, 세상의 얇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정지하고 이런 일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성을 판단 정지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때로는 감성, 우리의 경험마저도 판단 정지를 시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가 바울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나의 나된 것, 내 삶이, 내 신앙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내 자신을 다 맡기고 의지하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내일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에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한 가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예배라는 거 조금 넓혀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삶으로 예배, 저들 같으면 지금 영상으로 예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판단들,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뒤에 평가하도록 하고 지금의 어려움마저도 좀 내려놓고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 가사를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인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드리겠습니다.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함은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목적을 품고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보고 알게 하셔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실 일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 욥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갑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 체험하는 역사들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당에 나오지 못해서 헌금하는 일이 온전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물을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물 드리는 자들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감사, 선교, 장학, 순헌금, 목적 헌금 위에 복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환우들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수험생들 보호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마음에 품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관현악단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섬김과 축복,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당 예배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만 드리게 되어집니다. 속히 교회당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 문자와 또 유튜브 대신동 교회 검색하여서 오전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일학교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정별로 헌금 수준하셔서 교회당 오실 때 혹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따로 영상 예배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예배와 모임,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예배 인도문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육 및 사역은 각 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안내는 새벽 기도에는 내일부터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내일 5시 반이니까 본당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검요 기도의 중부 기도의 사역은 각각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당 통제 당분간 지속하게 되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가 있으면 그에 맞추어서 교회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계 소식은 고신 총회가 이번 주간에 있게 되어지는데 총회도 다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몇 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화요일, 22일, 또 24일 목요일, 10월 6일 이렇게 각각 총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잘 진행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총회가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부 광고 참고하시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사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